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더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기름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네, 잘못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녁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우리는 기록적으로 이례적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시행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건너고 나면 또 하나의 홍해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인생에 문제가 없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든지 병든다든지 아니면 물질의 문제가 있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다든지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든지 누군가의 짐을 지고 내가 인생을 끝까지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사이에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능히 이 앞에 가로놓인 홍해를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은 거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장막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금방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면은 또 힘들다고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이런 것이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들은 이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고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게 그들이요 기법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 하나님께는 도저히 당할 적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데리고 나가라 하고 애굽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도록 애굽 사람들은 길을 열어줘라 하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자를 치고 나서 그랬는데 애굽 왕이 이제 보내놓고 나니까 가만히 새록새록 생각할수록 뭐요? 억울하죠. 억울해. 그래가지고는 이제 병거 600대와 애굽 모든 병거를 가지고 지휘관들을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신다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적인 발자취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처럼 야 우리가 추격했어. 쟤네들 잡아야지. 잡혀집니까? 하나님이 잡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잡히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또 인도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어저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제 건지셨다면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이거를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억을 못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그런 어떤 어두움이 또 그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다면 이 애굽은 뭐예요? 강대국이 되었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대의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이 바로 홍해의 물속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애굽은 군사력을 잃게 되고 바로 왕은
그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가 추구했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버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선택해야 될 선택의 기점, 이것을 분명하게 정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또한 내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나갔을 때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홍해를 또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작전을 알아야 하겠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이제 끝이구나 하는데 또 하나가 또 오고, 이제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가 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놔버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치고 가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셨을까?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면은 그 쉬운 12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인데 왜 하나님은 먼 길을 돌아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가 우리가 읽었던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지치고 또한 그들이 두려워할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인생이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또 블레셋 땅을 지나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모압을 지나서 암몬을 지나서 요단강을 통해서 갈라지게 하시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은 통과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훈련은 통과해야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훈련이 통과되고 끝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훈련만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훈련만 받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60만이나. 여러분, 이 60만에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닷가 비하이롯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홍해 바닷가 앞 비하이롯 그 모래밭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가? 우리가 당장에 읽어보기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신가? 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 하시니 이거는 뭐 보나마나 사면 초과예요. 일명 도가니든 지라고 말하죠. 애굽이 오면은 무조건 그들은 다 뭐예요?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계획을 미리 했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바로의 종이 되겠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겠다. 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기다리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실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잖아요. 어떻게 바람으로 그 물들을 다 지탱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조그만 물이 아니라 거대한 물이잖아요. 홍해 바다는 그래도 큰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서 물을 갈라서 바람으로 그 물을 지탱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바로가 탐욕의 마음이 다시 불러 일어나서 군사들을 가지고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바로는 탐욕 때문에 그의 완악함 때문에 그의 군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로와 같이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저들이 또 모세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내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바라보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나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주권이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악한 자의 공격 아래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니네 공격해봐라. 내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일도 내 인생 마지막 날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이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래서 야, 이 땅에서 그냥 살아. 돈 벌다가 살아. 그냥 살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종착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포기할 것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애굽의 군대에 주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주목하자? 하나님께 주목하자.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께 주목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애굽의 종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또 불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거, 마음에 처음에 마음 먹은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정했더니 그들이 뭐예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최후의 승리가 단지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승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나아가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애굽을 주목하지 않겠다는 결단, 바로의 군대를 주목하지 않겠다는 결단,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단,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 해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과거는 뭐예요? 큰 죄악이잖아요. 애굽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하나님 없는 삶, 이런 삶을 이제는 거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거, 이것 먹고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시대는 지금 점점 더 하나님을 대항해 가고 또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베리칩을 심어서 또 판매를 하고 또 이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거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도 잃을 수가 있고, 여러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도시의 문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천이라는 이런 문화, 강화라는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런 문화도 누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자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자는 거예요. 죄악으로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두려움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13,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해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본 것이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어라고 말합니다. 폴시어, 먼저 보는 자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원망하지 말지어다,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루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와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앞서가다가 이제 뭐예요?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뒤쪽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딱 막아버렸어요.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된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셔요? 홍해를, 바다를 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는 애굽의 앞에 군사들을 막으시고 또 앞에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장엄하고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앞에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진 거 보죠. 뒤에 사람들은 불기둥이 가로막고 있는 걸 보죠. 수많은 사람들, 60만 장정과 자녀들과 여인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250만 명이 다 보는 가운데서 추정하건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으로 저들의 병거를 막으셨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막 믿음이 막 솟구쳐 오잖아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진짜 멋지다. 모세라는 영화 봤거든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그 영화 봤어요. 그거 보고요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저렇게 하나님 하셨구나. 야,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충성하며 살아야 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이 어리지 않고 그가 건강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린 나이였지만 그게 제 마음에 그렇게 왔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방법, 그건 뭐였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뭐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모세에게 이거를 내밀으라고 그러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홀로 자신 혼자만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한 지도자가 백성 가운데서 그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을 다 봤습니다. 너희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계속 하나님이 야, 네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밀어라.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므로 인해서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세, 너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같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홀로 영광을 취해가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영광을 같이 함께 나누어 주신다는 거.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같이 백성들이 그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 내밀어라. 그럼 지팡이 내밀면 돼요. 야,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니까. 문제는 뭐냐?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뭘 제거해야 돼요? 완악함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순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하죠. 하박국서에서도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해라 그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를 통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니 믿음을 가진 자가 영혼의 구원함을 본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온전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18절에 홍해 바다를 열었다가 다시 닫으시는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닫아버렸어요.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아버리신다. 믿음 있는 모세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애굽의 군대의 불신앙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애굽을 위해서는 닫아버린 거예요.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을 닫아버리고 신앙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복을 열어놓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열려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열려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불신앙이 있는 자에게는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바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애굽인들은 거기에서 매장되어 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홍해 바다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닫힌 것이 아니라 열려야 돼요. 열려야지 건너가죠. 닫혀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열으시도록 우리가 믿음의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애굽 쪽에는 흑암이요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애굽 쪽은 뭐예요? 불신앙이죠. 어둠이죠. 암흑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세가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은 빛이 있고 낮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을 사시기 바랍니다.
낫을 사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사시지 말고 밤을 맞이하지 말고 빛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했잖아요. 어둠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둠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밝음이 있고 광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런 빛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기둥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곳에 뭘 비춰주셔요? 빛을 비춰주십니다.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밤새도록 지팡이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수고가 얼마나 깊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어쩌면은 그 미디안하고 싸울 때, 미디안인가요? 블레셋, 미디안 싸울 때에 첫 번째 싸움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그때 싸울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 그 손이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딱 붙잡고 있잖아요. 못 내려오게. 그리고 아마 이때도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좀 받쳐줬을 것 같아요. 왜? 이거 앞으로 이거 하고 있는데 저녁 내내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팔이 아파요. 누군가가 이렇게 좀 거들어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같이 옆에서 받쳐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계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금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는데, 이러한 영광을 함께 하는 자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건너가도록, 어떻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요, 바다가 갈라지면 거기 질퍽질퍽이요. 거기는 뻘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바닷속에 얼마나 저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세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단번이 된다는 거. 기간을 길게 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바다를 가름과 동시에 땅도 마르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의 벽을 뭘로 막고 계셨어요? 바람으로 막고 계신 것이죠. 바람의 힘이, 이 물이 물러서지 않도록 바람의 힘이 이 양쪽을 다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며 그 물이 용수섬 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바람이 용수섬 쳐서 그 물을 막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평생 이들은 잊지 못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노래하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게 15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한 번만 경험해도, 내 인생에 한 번만 그 주님을 경험해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제가 18살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진하게 만난 그 어느 한 경점이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맛을 본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달콤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맛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의 곳에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면서 잔잔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땅을 말리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23절 25절에 애굽의 군대와 친히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바퀴를 뭐예요? 벗겨지게 하셨다.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바퀴가 벗겨지고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그 군대로서 바퀴를 다 정비하고 다 정비해 놓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바퀴가 벗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벗겨주시고 어지럽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벗겨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26절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서 바로의 군대가 다 덮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떠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물 위에서 둥둥둥 떠다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뒤를 돌아보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불순종의 결과죠. 리더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가야 되겠다는 결정도 또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두각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야 돼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아, 저 사람 저 결정을 하는 거 보니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29절로 31절 마지막에 죽음의 벽을 걸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상징적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죽음의 벽을 넘어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벽을 넘어갔지만 애굽 사람들은 죽음의 벽에 부딪혀서 그냥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홍해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초월적인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 놓여있는 홍해바다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홍해가 오면 주님 영광 보여주시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해가 거치고 유유히 그 바다를 건너게 되는 그 순간까지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고 기도하면서 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도 근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육체에도 근육이 필요해요. 근육이 없으면요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병도 있어요. 근육이 다 빠져나가니까 걷지도 못하고 사람이 빼싹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요 영적인 근력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근력이요 채워지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사탄이 아주 육박전을 해오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러한 영적인 근력을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믿음의 근력을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절대절명한 그런 멋진 광경을 우리에게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치게 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도록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